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왕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과 알렉산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왕들이잖아요. 근데 이 징기스칸은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왕의 거의 4배가량 더 많이 땅을 정복한 왕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 이름 똑같이 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예. 그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또 여로보암 2세는 또 어떤 왕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다스렸냐면은 오늘 본문의 23절에 몇 년입니까, 여러분? 41년을 다스렸죠, 여러분. 굉장히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가장 오랫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땠어요?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여로보암 2세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로보암 왕의 죄를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 여로보암 왕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따라간 거예요. 한마디로 여로보암 2세도 악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41년 동안이나 오랜 동안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참 보통 이렇게 죄 많이 지면은 좀 짧게 끝나든지 하는데, 이 왕은 이렇게 죄를 범했어도 오랫동안 집권했고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오래 살고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외적인 번영을 이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인들도 이렇게 오래 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장수하고 성공과 번영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인 중에도 오래 살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의인 중에도 일찍 죽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는 악을 행했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요, 25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이렇게 죄가 많았는데도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때처럼.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북쪽이 동쪽이 여러분 아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께서 공격했던 아람의 그 다메섹,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을 넘어서서까지 영토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확장한 거고요. 밑으로는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 합니다. 그 사해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많이 영토를 확장한 때이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고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그러니까 왜 여로보암 2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토 확장에 축복을 주셨습니까?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이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인 종이나 또 노인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고생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주변 나라의 그 이방 민족이 침입해가지고 압제하고 또 노예 생활하고 그 인방의 주민들 노예 생활하게 하고 약탈해가고 뭐 도시 시골도 황폐해지고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처지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근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영토 확장되게 하신 것이지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예수님 태어나신 선민 국가로 나라로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공로가 많아서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해서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작은 나라다.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까지 어떤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그래도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그래 애써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면은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럼 죄졌는데도 하나님께 영토 확장하게 해서 잘되게 해주시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사업 잘 되네, 일 잘 되네, 별 문제 없네. 그냥 계속 기도 안 해, 계속 예배 안 드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했는데도 이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더 그럼 죄 짓자 이렇게 죄의 길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멀리 해도 잘 되네, 뭐 하나님 찾을 필요 없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큰 영토를 주셨는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굉장히 또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별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회복하리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가 초창기 때는 그 미성숙할 때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니까 요나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미성숙했습니다.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후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어리석음과 실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일을 맡기셔서 요나로 하여금 다시 용서를 선언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쓰임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는 자기 자가 용서함 받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음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더욱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화딱지를 내고 이랬던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용서를 선언하는, 회복을 선언하는 이런 자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인간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용서받고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마치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할지라도 나는 거저 용서해야 돼요. 왜? 나 같은 죄인 수백 번, 수천, 수만 번 죄진 나도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도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굉장히 용기를 내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저 용서하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조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용서받은 자의 자세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양 굉장히 애쓰고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우리는 또 범죄한 자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또 용서를 선언하는 그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지만 여로보암 이색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많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나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줬다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불쌍히 여긴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를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